사도신경 안심으로 5월 19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18장 말씀
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8장 5절에서 21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욥기 18장부터 20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18장 5절에서 21절의 말씀, 구약성경 778쪽 주변에 있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우왕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평소에 이 말씀을 자주 읽어보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느낌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말씀은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아주 거친 친구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빌닷이 입을 열게 되면서 거친 말을 내뱉게 되죠. 어느 때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그렇게 시작을 해요. 입 다물고 있으라 그 말인 것이죠. 욥에게 입을 다물고 죄를 지었으면 인정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느냐 못 알아듣는 무식한 사람으로 너는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사람이 엘리바스는 그래도 좀 점잖게 얘기하는데 빌닷이라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종류의 사람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열등의식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를 절제하는 능력이 애초부터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지 좌우간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빌닷이 욥에 대한 진단을 내리면서 욥이 자신의 말을 특별히 무시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니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느냐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5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그렇게 죽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죄인이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목을 제가 잡은 게 악담 속에 담긴 무지함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욥기를 공부할 때 한번 그 설교를 위해서 욥기 전체를 설교를 준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잡았던 제목입니다. 한 20년이 가까운 그런 내용인데 악담 속에 얼마나 그 상대에 대한 무지함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악담을 퍼부을 때는 그 악담의 악함도 있지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가 거기에 듬뿍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린 게 어떻게 죄 때문이겠습니까? 설사 그렇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너는 스스로 화가 나서 네 살을 찢는구나. 너는 재산을 잃어버리고도 자식을 죽게 하고도 너는 죄를 자복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이 친구에게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주 서스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죄인인 것이다. 이게 이제 5절부터 6절의 말씀이고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죽음을 당해야 된다. 대단하죠? 그렇게 6절을 마무리하면서 이 욥이 왜 죄인인가? 그 죄인의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죽음인데 그 죽음에는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욥을 이야기할 수 있다. 너가 죄를 인정하지 않느냐? 내가 네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내용을 네가 깊이 듣고 죄를 회개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 이 말씀 한번 곰곰이 한번 되새겨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악인의 죽음을 등불의 꺼짐에 비유합니다. 5절 말씀이죠. 욥이 자신의 집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심지가 타서 이제 완전히 등불이 그 기능을 상실하듯 악인이 되었던 이 욥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럴듯하죠? 이것이 이제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악인의 죽음을 뭘로 얘기하냐면 그물과 덫에 걸림으로 비유를 하는 건데 그것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치 그물에 걸린 덫에 걸린 짐승이나 물고기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것이다. 그 올가미가 걸려들고 호흡을 잃게 되고 그 발이 그 덫에 걸려서 부러지고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악인의 운명, 즉 욥의 운명이 덫에 걸린 짐승과 같을 것이다. 지금 기아장으로 그 몸을 긁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몸도 간수하지 못하는 친구에게 화가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말을 잘하죠.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악인인 욥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음을 당하는 비유를 도망자가 붙잡히는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아주 길게 얘기하는데 도망 다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죠. 경찰이 딱
있으면 나를 잡으러 오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듯이 악인에게는 사망의 두려움이 아주 그냥 깔려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는 바람 때문에도 그 모든 것이 두려움에 빠지고 몸에는 성한 곳이 없어서 죽을 병이 사라지지 않는, 오히려 그 죽을 병이 그 몸을 갉아먹는 지금 욥의 상태를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제가 주목하는 이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사망의 장자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게 악담 중에 이때 당시에는 악담이었는데요.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 보면 사망의 장자라는 것은요, 죽음을 가져오는 무서운 질병을 이야기할 때 이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연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욕을 할 때 연병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보다도 더 한 10배 정도는 강한 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망의 장자가 그 입에서 거론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마지막 인격이든 어떠한 존경심도 없는 그런 아주 막말 중에 막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20절 마지막까지는 악인의 죽음을 나무의 뿌리가 마름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굉장히 듣기에 민망할 정도의 내용이죠. 아주 잔인함을 넘어서서 참혹하기 그지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무의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들어버린 같이 그 후에는 거기에 나무가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특별히 지금 자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녀가 없는 상황인데 자녀뿐만 아니라 아예 후예가 없을 것이다. 후손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누구한테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복장이 터지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7남 3녀를 두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눈에도 보고도 네가 정신을 못 차리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 지금 빌닷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말이 틀리지 않다 하는 말을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참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유로 4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욥이 분명한 죄인이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4가지로 비유를 하니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가 참으로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아장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을 긁고 있는 그에게 너는 불의한 자라고 규정하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 생각을 다시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빌닷이 어떤 오류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셨겠다시피 우리가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들은 대로 말하는 겁니다.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인간관계의 사람이죠.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빌닷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죄인이죠. 하나님, 제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말 속에 또 저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와는 사실과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해서 죽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한 템포 쉬어가는 거잖아요.
삼자대면이 아니라 한 템포 쉬어가면서 하나님께 여쭈으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라앉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가라앉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빌닷의 오리 중에서 욥을 실제 모습이 아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욥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욥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중요한 오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고도 자신의 생각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둔갑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네 가지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빌닷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동기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이 이러이러한 동기 때문이었는가? 사람의 죽음의 가치를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가? 빌닷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죄인이면 그 죄를 지적하되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놓지 않을 것이고 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근데 빌닷이 욥에게 죽음의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놓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욥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시선이 자꾸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욥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당하면서 들으면서 그 친구들에게 시달리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눈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것이 욥기에서 금방 읽을 수 없지만 나타나는 큰 흐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죠.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마는 내 말이 악담이 아니라 덕담이 되어서 하나님 실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또 우리의 발언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지혜로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축복하며 주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이 자리,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주신 바 은혜가 악담이 아닌 덕담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떨리는 손과 무릎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는 그 일로 결정되고 결론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생명체의 믿음의 삶의 터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